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계획이 있으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것을 이루고자 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이 저녁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와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내려가야 되는데 찬양 끝났는데 저 전사가 왜 안 내려가고 저기에 저러고 있나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아직은 이 코로나 확진이 되셔서 아직은 네기티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설교를 부탁하셔서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 카톡이 왔는데 주일을 잘 부탁합니다 라고 하고 보내시고 나서 맨 밑에 수요일 저녁 설교도 함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보내셨더라고요. 사실은 이번 주에 제가 새벽 설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번 주는 설교가 없구나 할렐루야 하고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수요일 저녁 설교를 저에게 맡기셨어요. 변명거리가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시니어 칼리지 설교도 했거든요. 찬양 인도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명을 할까 그랬는데 왜 하필 또 지난 주일날 우리 송찬민 목사님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막 순종해야 된다고, 요나가 되면 안 된다고 막, 그래서 아멘으로 순종하고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 배우는 교훈.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능력이 있다면 어떠한 능력이 가장 필요하시겠습니까? 이 오늘날 세상은요, 정말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핸드폰의 인터넷이 3G면 정말 충분하다, 빠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동통신사마다 전부 다 이 5G 네트워크망을 깔고 있고 또 연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기차가 이제 곧 나왔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전기차로 바꿔야 된다, 이러한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전기로 가는 트럭까지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변화의 속도가요, 그만큼 빨라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보다 이 시대의 흐름을 올바로 읽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뒤처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어서 큰 피해를 본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LG전자입니다. 이 2007년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에 진출을 고민했습니다. 이 시기 이 삼성과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 슬슬 발을 들여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 LG 입장에서는 우리가 발을 들여놔야 되나? 과연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러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LG전자는요, 이 컨설팅 회사 맥켄지에 이 해당 시장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LG 핸드폰이 전 세계 핸드폰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맥켄지사가 조사를 하고 나서 준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스마트폰 시장이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이 스마트폰 시장이 열리기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PDA 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마치 작은 컴퓨터 같은 기능을 했던 핸드폰인데 이 PDA 폰 이 시장이요 모두 다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맥켄지사에서는 분명히 이 스마트폰 시장도 실패할 것이다라고 리포터를 써서 LG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LG는 이 맥켄지 회사의 이 맥켄지 리포트를 보고 결국 그들은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스마트폰 시장이 오늘날까지 얼마나 커졌습니까? 결국 LG는 2년이나 늦은 시간 뒤에 이 스마트폰 시장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그 2년 동안 아이폰과 이 삼성의 핸드폰들이 정말 모든 주류를 다 잡아버리는 바람에 결국 LG는 뒤늦게 들어가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지난 8월 달에 결국 스마트폰 사업을 접는, 손을 떼는 이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두 세상의 흐름을 올바로 읽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긴 오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흐름을 올바로 읽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7개의 교회 중에서도 시대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또 잘 읽었던 교회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당시 라오디게아는요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네. 라오디게아는요 이 많은 사람이 살았던 지역으로 엄청난 금융업에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최고급 양모, 우리가 오늘날 입는 울 있죠. 양모가 만들어졌고요. 최고의 안약이 만들어졌는데 소아시아 전역에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양모를 가지고 옷을 만들었으니 당연히 유행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안약을 판 돈을 가지고 금융사업을 하다 보니 결국 돈의 흐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의 기록에 따르면요, 라오디게아는 당시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는데 주후 13년과 61년 대지진으로 완전히 파괴가 되었을 때에도 로마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지방정부만의 힘으로 재건을 했을 정도로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돈의 흐름을 알고 유행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로 따진다면 세상의 변화와 세상의 흐름을 너무나도 잘 읽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약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어요. 이 지역이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부와 이 지성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이웃 도시로부터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요. 물을 끌어다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그냥 일반 물을 끌어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는 5.6마일 떨어진 히에라폴리스 온천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오고요. 이 동쪽으로는요. 골로새에서 차가운 물을 가져와서 원할 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마음껏 쓸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부와 얼마나 많은 지성이 있어야지만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세상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7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럼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부자라는 것이에요. 그들도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그들을 향해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성경을 펴신 분들은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비록 그들에게
세상의 흐름을 올바로 아는 지식과 능력이 있지만 그들에게 뜨거움이 없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면요,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까? 부유하고 세련돼 있고 세상의 흐름을 알고 핍박이 없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이 물질적으로 없는 것,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원하는 삶이며 오늘날 교회가 추구하는 삶 아닙니까?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건너뛰었네요. 네. 주님은 비록 그들에게 세상의 흐름을 올바로 아는 지식과 능력이 있지만 그들에게 뜨거움이 없다는 것을 책망하셨는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쫓아 살아가며 마치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을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를 보면요, 주님은 각 교회를 소개하면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패턴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칭찬만 받고 책망만 받지 않는 유일한 교회가 되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무런 칭찬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뜨거움을 잃어버린 것만을 가지고 지적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뜨거움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습니까? 제가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에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 문제 행동을 하는 자녀를 관찰하고 이 아동 심리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에게 상담을 받아서 이 문제 행동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은요, 굉장히 바이올런트하거나 욕을 하거나 엄마에게 집착을 하거나 이러한 문제 행동들을 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왜 도대체 이러한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지 이 프로그램은 일주일 정도 그 아이들의 삶을 녹화하고 그것을 함께 오은영 박사와 보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요, 한 가지 발견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부모가요, 이 VCR을 보면서 부모의 행동 속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찾아내더라는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평상시에 우리의 일상생활과 똑같다 보니까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VCR에 녹화된 그 비디오를 보면서 보니까 나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자녀가 문제 행동을 한 거구나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의 자리 나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말씀을 읽고 교회에 출석하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멀쩡하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식어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종교의 자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영적으로도 부유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제가 앞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라오디게아 이 지역이 뭐가 유명하다고요?
울이 유명하다고요. 패션의 중심지였답니다. 이곳에는 금융산업이 발달하여서 너무나 부유해서 많은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정말 이 소아시아에서 유명한 눈을 고치는 안약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가 영적 소경이며 너희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이며 너희가 영적으로 헐벗은 자라고 책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내가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는 것과 내가 기도를 매번 하는 것과 내가 매번 말씀을 읽고 헌금을 하는 것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 안에 뜨거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뜨거움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실은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제 자신을 가장 크게 책망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새벽 설교는요,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쫓아서 설교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요 저녁 설교나 주일 설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본문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본문을 받는 것을 위해 기도로 씨름해야 합니다. 전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다른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는 일주일에 적게는 3번, 많게는 4번에서 5번도 설교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 본문과의 씨름하는 시간이요, 일주일 내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인사이트를 주시면 기록해놓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밤을 새며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고 이랬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돌아봤더니요, 이제는 내 힘으로 어느 정도 안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뜨거움이 사라져버리고 주석을 찾고 책을 찾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만을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제 자신에도 이 뜨거움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뜨거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뜨거울 수 없다, 뜨거움이 있으면 식을 때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은 뜨거움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 그들을 토하여 버리겠다고 무섭게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예배에 출석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부유해지고 돈으로 많은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뜨거움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책망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866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이 메트로폴리탄 교회는요, 전 교인이 4,366명이었고 그 당시에는 세계 최대의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4,366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뜨거운 불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미지근한 사람이 아닌 믿음의 뜨거운 불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거움을 잊어버렸습니까? 그들이 너무 편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쉽게 말해서 등 따숩고 편하니까 뜨거움을 잃어버렸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평안한 삶,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이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 구역 예배를 가서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나는 기도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기도할 게 없어서 기도할 게 없는 것일까요? 정말 그의 삶이 편안하기 때문에 기도할 것이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말 편안한 삶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 편안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불편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생활은
불편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뜻을 굽혀야 되는 상황 때문에 불편하고, 내가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고,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억울하고 불편함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에요. 봉사지에서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것을 열심히 하면서 느껴지는 이 불편함이 있어야 그 10년 가운데 뜨거움이 유지되며 그 10년 가운데 성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것은 늘 변화한다. 변화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편해요.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익숙하니까 아무런 이슈가 생길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뜨거움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하며 내가 원하는 내 뜻, 내 방식, 내가 편안한 것, 이것을 주장하며 높이니까 교회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는 굴러가는데 뜨거움을 잃어버린 교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불편하지만 교회의 자리에 나와 봉사하는 것이고, 불편하지만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불편하지만 내 뜻과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내 안에 불을 다시 한번 지피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펄펄 끓는 물을요, 그냥 불을 끄고 놔두면 점점 식어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 불편함이 없고 우리 안에 이 뜨거움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의 심령은 점점 식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남미에서 이제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이 남미나 이런 3세계를 가면요, 진짜 파리가 커요. 막 벌처럼 웅웅웅거리고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이 파리가요, 조금 지저분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 파리가 이 김치나 이런 데 딱 앉으면요, 잠깐 앉은 사이에 알을 다 까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가가지고 야외 예배를 드리면요, 권사님들이 기도 시간에 이 파리 쫓느라고 바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똥파리가요, 전혀 알을 날 수 없고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팔팔 끓는 국 위에는요, 이 파리가 접근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왜? 팔팔 끄니까 뜨거워서 가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이 있다면 사단마귀가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엉뚱한 것을 자꾸 내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 내 고집, 내 이득, 내 기도권,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것들, 결국 그런 것을 채우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 사단 마귀가 다가올 때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신앙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뜨거움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식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나에게 열정이 없습니까? 나에게 예전과 같은 뜨거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요, 다른 모든 이유를 제껴놓고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조금 피곤해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하나님, 내가 위치가 어딘데요. 이제 나에겐 그럴 힘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뜨거움을 가지고, 뜨거움을 유지하며, 뜨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의 이 속삭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단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지금은 괜찮다, 내 위치 정도면 이제 안 해도 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 사단 마귀는요, 나에게 이렇게 유혹하고 결국엔 나를 넘어뜨리고 나의 영혼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이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요, 이 저희 부서에 바울이라는 이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설교 때마다 이 갑자기 일어나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이러한 바울이가 처음에 왔을 때는요 정말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 바울이는 저희 부서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요 이 바울을 섬기면서요 더 큰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수련회를 가면 부끄러움이 가장 많은 사춘기의 이 아이들이요, 이 남자아이들이 바울이를 데려갔어요 같이 샤워를 합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바울이보다 어린 여동생들이요 바울이가 먹을 식사를 준비합니다. 이 불편함 때문에 아이들이 더 성장하는 것을 느끼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루는요,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학생 한 명이 찾아와서 저에게 말합니다. 전사님, 바울이 오빠가 울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듣고 왜 우는지 몰라서 찾아가 봤더니 바울이가 배가 아프다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바울이의 배를 치유해 주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배를 아프게 하는 모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아이가 울음을 그쳐요. 바울아, 배가 아프니 더 이상 아프지 않대요. 또다시 사무실로 와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아이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전사님, 바울 형이 배가 아프다고 울어요. 이쯤 되니까 좀 사태가 심각한 것 같네 하고 이제 바울이를 찾아갔습니다. 바울아, 배가 또 아프니? 배가 또 아프다고 울어요. 그래서 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머니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바울이가 좀 배가 아프다고 하네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또 다른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전사님, 바울이가 배가 아프다고 울어요. 이제 세 번째쯤 되니까 겁이 나잖아요. 바울이를 찾아갔어요. 바울아, 어디가 아프니? 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가슴 위에 손을 얹으면서요, 배가 아파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가슴이 아프다는 표현을 써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 것을 배가 아프다라고 표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적 장애가 있던 이 아이가요, 그날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받고 예배가 끝났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또 엉엉 울다가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엉엉 우는 것을 반복하는데요, 기도를 멈춘 바울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다시 또 눈물을 흘리고 또 다시 방언을 하며 울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를 무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누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뜨겁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무엇을 주님 앞에 내세우시겠습니까? 주님, 나 많은 돈을 벌었어요. 주님, 나 많은 지위를 얻었어요. 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어요. 주님, 나 많은 봉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주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무엇을 내세우겠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 부자 교회예요. 우리 교회 성도 많아요. 우리 교회 선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못했냐가 아니에요. 내 안에 뜨거움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팬데믹이 지나가고 엔데믹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도 예배당은 비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전과 같지 않은 차가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젊은 주의종이, 어린 주의종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스스로가 제 자신을 돌아보고도 내가 식었구나를 느꼈지만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하나님이 이 순간 말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소리가 줄어드는 것 회개하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잘 참석하지 않는 나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찬양하지 못하고 뜨겁게 나아가지 못하는 나,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입니까? 내가 회개하여 뜨거운 불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는 그 뜨거움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며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만약 여러분 안에 뜨거움이 없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요? 내가 연약해서 안 된다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지적 장애가 있는 이 바울을 통해 분명하게 본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한계를 만들어 놓으니까 나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누구에게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녁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돌을 버리고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돌을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은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뜨거움이 있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뜨거운 마음이 혹시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잊혀져 버린 것은 아닙니까? 내 삶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혹시 내 안에 뜨거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지 않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지 아니하면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것이. 그러니 회개하고 열심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뜨거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의 심령이 식어버렸다면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뜨거움이 넘쳐나는 신앙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불이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이 아버지 우리 안에 미지근한 심령이 있었다면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하시며 이 마지막 때의 빛과 선배 역할을 감당한 내 죽음이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잃어버린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정합니다. 하나님이라 모시오니 우리 안에 우리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안에 뜨거운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영역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로 충만하여 주도록 아버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안한 삶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로는 목사이시고 때로는 성교의 현장으로 때로는 주님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 나아가 불편함을 통하여 더욱더 뜨거운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뜨거움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온전히 깨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영이 온전히 깨어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쓰고 있는데, 혹시 우리는 익숙한 우리의 삶에 속아 우리가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가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문제와 환경, 사람에게 마음 빼앗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더욱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없으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 마지막 때에 아버지 깨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깨어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아버지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익숙함에 속아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더욱더 빛을 내며 깨어 주님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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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나를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도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나를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부시도록.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에브리데이 교회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교회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기도할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결코 뜨거움을 유지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세상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수많은 아이들,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뜨거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뜨거움을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이들로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우리의 아이들과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달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가장 귀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종께서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의 가족 가운데도 영육간의 강건함 있게 하셔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다가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아버지 그들의 삶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그들의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과 정신의 모든 질병 또한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의 전으로 부르시고 이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지체를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다스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성도의 육신에 역사하고 있는 너희 모든 질병들은 너희 묶임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을 믿사오니 주여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아이들 주님 영적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게 하시고 좋은 교사 선생님들과 스태프들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이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뜨거움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이 아이들 축복받은 아이들이 오니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전하게 하시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하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역사해 주신 줄을 믿사오니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이 넘쳐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며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에 아버지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 사역하시는 동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의 사역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목사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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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 구원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데 주님은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익숙한 삶을 따라 살아가다 혹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한 뜨거움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원수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말하는데 나는 내 생활에 익숙함에 속아 아무 문제 없으니까, 큰일 없으니까 나는 괜찮게 살아가고 있다고 혹시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세상이 맛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불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오니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육신의 연약함과 많은 연약함을 갖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기억하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가족의 마음 또한 위로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간 속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신 많은 아이들, 우리가 그들 가운데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좋은 것들로 그들을 유혹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욱더 크고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들을 보내주셔서 이 아이들이 고민이 있을 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에게 나아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배우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담임 목사님 에브리데이 교회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담임 목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가정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 사역하시는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의 목사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저녁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을 믿사오니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살아갈 때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싸움나이다. 아멘.